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사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에 대해서 크고 존귀한 자다. 나아만이 왜 크고 존귀한 자인가? 그 말씀을 보니까 아람을 구원하였다. 전쟁에서 나아만이 아람을 승리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절 끝에 보니까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요즘은 이제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병이나 한센스병 그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냥 나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나아만의 호칭에 대해서 군대 장관,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 너무나 참 좋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여자 계집 아이를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붙잡혀간 그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몸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포로로 붙잡혀간 여자아이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자, 여주인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에 걸린 자기 남편 나아만 장군에게 말했고, 자, 나아만 장군은 이 소식을 아람왕 벤하닷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나아만 장군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병을 고칠 수 있다면 이스라엘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겠다. 전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때는 그 서신을 보낼 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신을 보낼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5절 끝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까지 선물로 그렇게 가지고 가라고 왕이 말합니다. 은 1달란트는 약 34kg이에요. 10달란트는 340kg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아람왕 벤하닷에게 나아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선물과 왕이 쓴 서신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옵니다. 자, 이스라엘에 와서 나아만이 아람 왕이 쓴 서신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때 여호람 왕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로왕이 서신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서신 가운데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여로왕이 그 서신을, 아람 왕이 보낸 서신을 보니까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건데, 지금 여로왕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간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은 시비를 걸어서 어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호람 왕이 자기 옷을 찢어요. 이제 큰일이 났다. 그런 어떤 뜻으로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근데 왕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제 종을 시켜서 이렇게 뜻을 전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옷을 찢나이까? 나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왕이 나병에 걸린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자, 엘리사에게 이제 그 나만이 왔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했던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자,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밖에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시켜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병이 깨끗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자 군대 장관 나아만이 되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먼 아람에서 이렇게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 나만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상처 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나를 치료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이 굉장히 분노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좋은 강 많은데 내가 별로 물도 깨끗이 못한 요단강에 내가 씻겠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신하들이 나만 장군을 붙들고 사정합니다. 아버지라고 불어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 힘든 일을 시켜도 병을 고치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씻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신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간청을 해요.
나만 장군이 생각해 보니까 신하들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나만 장군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너무 이제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그때 엘리사에게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들은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5장 15절 있죠? 5장 15절 제가 6장을 읽었는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애물을 받으소서. 자,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즉시로 엘리사에게 와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애물을, 아까 애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옷 10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줘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안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만이 막 사정하면서 줍니다. 받으시라고. 엘리사가 끝까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증언의 말씀 읽어보니까 왜 이때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았을까? 이때 바알 선지자들이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뭐 좀 이렇게 도와주면 꼭 선물을 챙겼다 그래요. 그걸 엘리사 선지자가 보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겁니다. 자, 선물을 받지 않자 열왕기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노새 2마리에 이스라엘에서 흙을 실어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으로 가서 어떤 제단을 세우고 내가 아람에 가지만 이제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좀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18절부터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용서를 구해요. 근데 그 용서가 뭐냐면 아랍 왕 베나닷이 이제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아랍 신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그때 꼭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나아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나아만이 이제 왕을 따라서 같이 들어가서 이제 나아만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그 림몬의 신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는데 그것만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그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아람에 가서 그 아랍이 믿는 그 림몬의 신전에 가서 내가 인사해도 하나님 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 이때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선지자님, 내가 이제 아람에 돌아가면 림몬의 신전에 가서 왕과 함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엘리사 선지자님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물었다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했을까? 근데 그렇게 묻지 않고 내가 아람에 가서 림몬의 신전에 머리를 숙여도 그냥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엘리사가 거기에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열왕기하 5장 19절에 보면 그냥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만 합니다. 엘리사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만 장군이 이제 돌아가요.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는데 선물도 이제 안 받으니까 주지 못하고 그냥 싣고 갑니다. 조금 가는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쫓아오는 거예요. 나만이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쫓아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내려서 이제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그때 게하시가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의 생도 2명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습니다. 생도 2명, 선지자 생도 2명이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가져오라고 나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나만이 선물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냥 지금 싣고 가는데 이제 나만이 뭐 그거 좁으니까 그러냐고. 엘리사 선생님이 그렇게 너를 심부름을 시켰느냐라고 하면서 은 1달란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1달란트를 더 보태서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게하시에게 줘요. 근데 제가 아까 내가 은 1달란트가 34kg이라고 했는데 2달란트면 68kg이에요. 68kg면 100근이 훨씬 넘잖아요. 혼자 못 보내잖아요. 그래서 2종을 이제 시켜서 그 은과 옷을 이제 지게 해서 게하시와 함께 보냅니다. 게하시가 자기 집 근처에 와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이제 됐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고 왔으니까 됐다고 이제 2종을 돌아가라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집에다가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감춥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모든 장면을 계시로 보여줬어요. 엘리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찔리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게하시가 나병에 걸립니다. 이 스토리가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열왕기하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예요. 제가 말씀 속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해 봤는데, 자, 어린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저 같으면 서럽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부모님이 보고 싶기도 하고 저 같으면 아마 그 눈물이 나서 생활을 똑바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인데.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가 그 주모에게 주모님, 나만 장군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떤 선교사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이 여자아이가 참 너무 대견해요. 성경 아무리 봐도 이렇게 여자아이가 원망하면서 울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모,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아내가 이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의 말을 믿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자아이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선교사 역할을 했다고 하는 데서 저는 참 감동이 돼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이 계집 여자아이가 나보다 더 낫구나.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면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잘 못하는데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사 역할을 했을까? 마음이 많이 부끄럽고 찔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직분이 뭐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우리는 다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서 살든 그곳에 누가 나를 보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냈어요. 선교사로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이 계집 여자아이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지금 몸종으로 살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를 많이 돌아봐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는 참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렇게 처음 가서 막 이렇게 말을 잘 못합니다. 제가 포항에 이렇게 사역 갔었을 때 포항에서 이제 우리가 2층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나는 지금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아요. 딱 와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고 갔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저도 여러 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도 수없이 하고 다짐도 했는데 돌아보면 많이 부끄러워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간 여자아이, 하나님을 선교사로서 전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면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는데,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때 나만이 아주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상처에 손을 대면서 치료해 줄 줄로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분노했어요. 나만이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나만은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만이 지금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나만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아마 신하들이 말리지 않았다면 나만은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즘도 이렇게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자, 몸을 씻으려면 뭘 벗어야 됩니까? 자, 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나만의 옷 가슴에는 뭐가 지금 다 달려 있습니까? 훈장이 많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뭐 우리나라 장군들은 그게 아닌데 특히 이제 북한 장군들 나오는 거 보면 가슴에 얼마나 많이 훈장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나만 장군의 가슴에도 아마 많은 훈장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옷을 벗으면 그 훈장이 다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만이 지금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가슴에 붙어 있는 훈장이에요. 선지자의 왕 249페이지에 보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나아만이 막 화를 냈는데 그것이 교만 때문이라 그랬어요. 교만. 근데 나아만이 왜 이렇게 교만하는가? 훈장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훈장을 보면서 나아만은 아마 여러 번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장군이야. 나 훈장을 좀 봐라. 그렇게 교만했어요. 이 교만한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옷 벗어라. 옷 벗어라. 그거 훈장 다 벗어버리라. 제가 보니까 나만뿐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훈장 달면 교만해요. 어떤 사람은 반장만 돼도 교만해요. 내가 반장인데. 몇 사람 모이는 거기에 뭐 총무되고 또 뭐만 돼도 교만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마라.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훈장을 달면 교만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떤 훈장이 붙어 있든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나만이 아마 나병에 걸려서 요단강에 몸을 씻기 전에 다 이제 옷 벗었는데 옷 벗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나에게 이렇게 많은 훈장이 달려 있는데 이 훈장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거 벗어버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져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단강에 씻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었어요. 자, 옷을 벗으면 뭐 나만의 그 나병이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찾아보니까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더라고요. 뭐 어떤 피부병이었다, 뭐 그런 어떤 책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옷을 다 벗었어요. 뭐가 보입니까? 옷을 딱 입고 있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옷을 다 벗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흉측한 나병이 보여요. 그거 딱 그 제복 입고 훈장 달고 딱 있었을 때는 안 보였는데 그 옷 다 벗으니까 흉측한 나병이 보여요.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군이었던 그 장군의 흉측한 나병을 신하들이 보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봤을지 몰라요. 나만 장군도 자기 몸에 나병의 상처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만의 나병을 다 보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 뭡니까? 네? 뭘 보게 하세요? 자,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내 자신에게 보게 하는 게 뭡니까? 네, 내가 아주 흉측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가장 먼저.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흉측한 죄인, 그것도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하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복음이 우리 마음에 들려요.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하는 복음이 그때 들려요. 그러기 전에는 복음이 안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복 입고 훈장 달고 있는 나만의 몸을 다 이렇게 벗기고 나병의 흔적을 보게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물론 나만의 나병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병 곧 문둥병은 뭘 표상합니까? 성경에서 죄를 표상해요. 죄를.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나만을 지금 누구의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표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병에 걸린 나만이 누구인가? 우리예요, 우리. 죄인인 나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표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자기를 이렇게 포장해요. 저도 지금 오늘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양복을 입고 설교하는 거 보면 멋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상당히 좋은 옷을 입고 지금 교회에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옷으로 자기를 포장하죠. 그리고 멋진 옷을 탁 입고 있을 때 나는 좀 멋진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너희 마음 깊숙한 곳에 얼마나 미움과 질투와 그게 있는가, 그 마음을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어준대요. 아멘. 예수님의 의가 나를 덮어준대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이 나를 덮어주면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보신대요. 그러므로 포장하지 마세요, 제발. 사람들 앞에서는 뭐 옷 잘 입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정직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을 입으십시오. 그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처럼 막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그 지금 나만 입었던 어떤 제복처럼 훈장 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막 하는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때 주님의 긍휼이 나를 덮어요. 또 하나 제가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영적 교훈이 뭐냐면, 한 번 요단강에 씻었을 때 7번 씻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씻으면 7분의 1을 이렇게 한 건데, 그때 7분의 1의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나았어요. 자, 2번 씻었을 때 조금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자, 3번 씻었을 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다. 자, 4번이면 절반 이상을 씻은 건데, 절반 이상을 씻었는데 절반 나았습니까? 아니요, 안 나았어요. 5번 씻었을 때도 안 나았어요. 6번 씻었을 때도 안 나았어요. 7번을 씻었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7번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4번을 씻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6번을 씻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랑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만 있어요. 나는 50%를 순종했는데요.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 안 했느냐만 있어요. 2번 씻고 3번 씻고 4번 씻고 5번 씻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50%의 순종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는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게 있죠. 복음을 내가 어떻게 100% 다 완벽하게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순종은 50% 순종이란 없어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단강 물이 나병을 고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단강 물이 나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요단강 물에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나병을 고친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병을 고친 거예요. 나병이 깨끗해졌었을 때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 다음에 받았던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이제 그 탐욕에 빠져서 거짓말을 했던 게하시. 나만이 이제 나병을 고침받고 너무 좋아서 가져왔던 선물을 엘리사에게 다 줬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았죠.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고쳤는데 내가 선물 받겠느냐라고 이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나귀에 싣고 내가 아람에 가서 제단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해서 잘 헤어졌어요. 근데 이 게하시가 인사하고 잘 가는데 쫓아가서 그것도 거짓말로
엘리사가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로 가서 다시 받아왔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면서 나만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엘리사가 금방 안 받겠다고 해놓고 또 마음이 이렇게 변했나?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라고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게하시가 쫓아가서 1억을 받아왔었을 때, 그것도 엘리사가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왔었을 때 엘리사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뭐가 됩니까? 게하시가 자기 스승 다 면목 없게 하고 자기 스승이 믿는, 또 자기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믿는 그 하나님 욕보이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탐욕. 뭘 갖고 싶다고 하는 욕심.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게하시가 이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게하시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탐욕이 얼마나 강한 욕심인지 아십니까? 유혹인지? 나는 탐욕이 없어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뭘 좀 이렇게 뺏어보면 거기에 이제 대번 탐욕이 나옵니다.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요. 좀 손해보면 솔직하게 다 못 찾습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뭐 좀 손해보면 그때 이제 본성 다 나와요. 탐욕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물론 인간이 이렇게 쉽게 유혹받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탐욕이 가장 우리에게 유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물론 게하시처럼 거짓말로 해서 누구가 어디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저도 보기 때문에 게하시를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나만이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면 게하시, 탐욕을 했던 게하시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탐욕 아닌가.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쓰면서 생각해 봤는데 저도 뭐 특별한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거.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나는 됐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믿음을 가지면 탐욕을 어느 정도 이길 것 같아요.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어떤 부자에게 만족합니까? 라고 했는데 부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에게 가끔 성도님들이 제가 저 위에서 있는 줄 알고 이제 몇 분이 목사님 거기에 뭐 공기도 안 좋고 뭐 집도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 삽니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저는 좋아요. 불편 없습니다. 만족해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내가 살든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제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은
조선시대 왕보다 더 낫다. 예? 그렇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솔직히 배가 불러서 못 먹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만족이 없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만족을 못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제가 그 전에 어떤 이렇게 풀어봤는데 히말라야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은 막 그 이제 전 세계에서 히말라야 산맥에 오면은 짐 지고 막 짐 날라주고 그렇게 사는데 다 만족해요. 한국에는 그렇게 잘 사는데 가장 불행한 민족이 우리나라인데 저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비교하고 누구는 잘 사는데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만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 하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만 이야기 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이요. 자, 27절 누가복음 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라. 이 수리아는 이제 아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있었는데 그 나만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람 사람 나만은 멀리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어요. 나만은 멀리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병을 고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만은 멀리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만났다. 너희들은 내가 가까이 있는데 왜 나를 안 찾아오느냐? 그리고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로마서에 보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가까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얼마나 찾고 만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만은 멀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렇게 만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뭐냐? 너희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느냐? 비교하신 거예요. 비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온 게하시와 나만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깨달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좀 깊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